자, 오늘은 춤추고 울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거부를 하죠. 왜 거부를 했을까요? 자, 예수님도 이제 산 위에 올라가서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고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해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심령이 깨끗해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침을 주는데 이 세대는 다시 거부를 하게 되죠. 왜 거부를 하게 되었을까요? 자,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금욕주의자입니다. 자, 석청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 세례 요한에게 정말 청렴하고 깨끗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례 요한에게 귀신 들린 자, 정신병자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먹고 마시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에게는 그러면 정말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께는 세례 요한에게는 금욕주의자라고 하더니 예수님께는 세속주의자라고 합니다. 탐욕자라고 합니다. 죄인들의 친구라고 합니다. 왜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고 지내냐 이 말이죠. 자,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지혜롭다면 이 성경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 유대인들처럼 정말 이렇게 자기 욕심에 가득 차 있고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우월감에 빠져있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대하지만 이렇게 세례 요한을 평가하지만 우리가 지혜롭다면 어떻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따라야 될까요? 자, 지혜로운 자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복음은 복자에다가 소리 음자입니다. 그래서 복된 소리라고 보면 되죠. 굿 뉴스입니다. 자, 이럴 때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고 기뻐할 수 있는 자,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 곧 정말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정말 어리석은 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 시간에 춤추고 울어야 하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춤추고 울 수 있다면 세례 요한의 외침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예수님의 복된 소리에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들은 지혜로운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장터 예수님께서 예를 듭니다. 자, 우리가 옛날에 맹모 삼천지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어디로 이사를 했습니까? 자, 첫 번째는 상가집에 살았더니 하는 데 살았더니 그 흉내만 내고, 마지막에는 정말 학교 옆으로, 서당 옆으로 갔더니 배우는 일에 전념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좋은 곳에서 아이를 자라게 하면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이제 오늘 이러한 예를 듭니다. 옛날에는 놀이라든지 이런 게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아이들이 모여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정말 놀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그런 환경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잔치집과 상가집이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맹모 삼천지교와 똑같은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잔치집과 상가집에 가서 이렇게, 잔치집에 가서는 웃고 춤을 추고, 상가집에 가서는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이러한 모습을 소꿉놀이로 재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장터에서 아이들이 피리를 불면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된다. 그러니까 혼인놀이를 하는데 잔치집에서 즐거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곡하는 집, 그러니까 상가집에 가서는 장례놀이를 하면서 울어야 그것이 올바른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아이들도 이렇게 하는데 어른들이 제대로 못하면 되겠느냐. 아이들은 어른을 모방한다. 그리고 소꿉놀이에서 어른이 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데,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예복해도 울지 않는데 무엇 때문이겠느냐? 이 세대의 어른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예복을 해도 울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바로 지금 이 세대가 불신의 세대고 믿음이 없는 세대다. 세례 요한의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칠 때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가 정말 깨끗함으로 기뻐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교수 세계도 어떻게 보면 이때의 시대와 비슷한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교수들은 서로 잘났습니다. 모두가 박사기 때문에 우월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 낫다는 이런 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수 세계는 맨날 대립과 갈등과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유대 민족들에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예복을 해도 울지 않았는지 살펴보도록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공로를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님들 이분들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이분들은 정말로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당신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했다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 독자의 자식들아, 해치란 무덤들아, 진노를 당하리라,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침에 모두들 어떻게 하면 세례 요한을 잡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이렇게 모의를 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좋은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뒷김을 지고 당당하게 사거리에서 걸어다니면서 정말 다른 사람이 듣게 기도를 하고 또 모범적인 종교 생활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거룩한 이들에게 독자의 자식들아, 해치란 무덤들아, 진노를 당하리라, 이렇게 외치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눈에 가시일 뿐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못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들의 부정을 지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말 스스로 거룩하다고, 정말 스스로 공로가 있다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들과 틀린 깨끗한 사람을 정말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게으른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부지런한 사람이 있으면 눈에 가시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게으르면 내가 게으른지 모르고 같이 묻어서 살아갈 텐데, 부지런한 사람 때문에 게으름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치스러운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검소한 사람이 정말 싫습니다. 검소한 사람을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학교에서도 논문을 쓰는데 정말 제대로 논문을 쓰지 않고 부정을 행하고 대피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박사 논문을 직접 쓰는 사람이 꼴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손가락질하고 계속해서 잘못한다고 지적을 하고 비난을 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정말 지적을 받고 이런 정말 비난을 받더라도 당연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을 등치고 빼앗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착한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 착한 사람 때문에 나하고 비교가 되어서 나는 또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자, 거짓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참된 사람을 비난하고 싫어하게 되죠. 위선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심판하는데 정말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고야 말았습니다. 자, 우리들도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처럼 우월감에 잡혀서 내가 나보다 더 낫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반성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논문 수업을 할 때 어떻게 진행합니까? 맨 첫 번째 구호가 나는 틀리고 당신은 맞습니다.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구호를 외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당면하고 있는 커다란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저출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언론에서는 어떻게 떠들고 있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국가에서 한 아이당 4천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느냐? 결혼하는 사람들이 집을 한 채 살 수 없다. 아니, 집 한 채를 10억 원까지 올려놓고 집을 못 산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만은, 신혼부부들이 집이 없으니까 아이를 못 낳는다. 또 뭐예요? 하여튼 뭐 돈이 없으니까 아이를 못 낳는다. 직장이 없으니까 아이를 못 낳는다. 이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들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아이를 낳는데 국가에서 돈을 4천만 원이나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밖에 지원을 안 해주니까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감히 지금 이 시간 주장을 합니다. 아이를 안 낳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질이 너무 높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 수준이 너무 높아져서 일본은 저리 가라입니다. 일본 집에 한번 가보십시오. 우중충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신혼집에 한번 가보십시오. 5성급 호텔이 아니라 7성급 호텔입니다. 정말 7성급 호텔에도 없는 커다란 정말 디지털 최신형 TV와 정말 냉장고도 어마어마한 냉장고, 뭐 거기다 김치 냉장고까지, 하여튼 가전제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깔끔한 그 집, 정말로 정말 이 세상에서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가 어디에 있을까? 고속도로에 휴게소에 들려봐도 돈도 받지도 않는데 화장실에 한번 가보십시오. 향긋한 냄새가 나고 정말 천정에는 막 나뭇잎이 또 금방 떨어질 것 같은 그러한 정말로 환경 친화적인 그런 화장실을 만들어놨습니다. 밥이 거기에 떨어지더라도 주워 먹을 정도로, 그리고 또 클래식까지 나오는 그런 좁은 나라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터에서 아이들이 소꿉놀이하는 이 장면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가끔 공원길을 걸어서 출근을 하고 공원길을 걷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공원길을 걸어도 아이를 안고 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가다가 100명 중에 한 사람이 아이를 안고 오면 3명이 강아지를 안고 옵니다. 유모차에 보면 강아지가 얼룩 얼굴을 내밀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아이들이 없고 예복을 해도 울어야 할 아이들이 없습니다. 이 세대가 춤추고 울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이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돈을 많이 준다고, 그 부모에게 돈을 많이 준다고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아이를 더 안 낳습니다. 안 낳아. 4천만 원을 주면 5천만 원을 달라고 그러고, 5천만 원을 달라면 6천만 원을 달라고 그러고, 6천만 원을 주면 8천만 원이 나올 때까지 아이를 안 낳고 기다리고, 8천만 원을 주면 1억을 줄 때까지 아이를 안 낳고 기다린다는 거거든요. 적다는 거거든요. 다다 익선이라는 거거든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공짜만 좋아하는 이런 세상이 되었는지 도대체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지원을 중단해야 됩니다.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 인류에 주어진 책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건 내가 돈 받고 낳은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나의 정말 삶을, 나의 영혼을 반영해서 새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후손을
정말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하는데 우리나라가 출산율을 높이려면 지금까지 지원하던 거 모두 없애버려야지만이 출산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삶의 질을 더 낮춰야 됩니다. 우리 국민이 검소하여서 정말 일본인들처럼 검소하게 살아간다면, 일본인들보다 더 검소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생활 수준을 낮추고 정말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걷고 정말로 검소한 삶을 살아간다면 일본보다 출산율이 훨씬 더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돈을 지원하려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이를 안 낳는 가정은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뭐 불임 때문에 못 낳는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안 낳는 가정은 불이익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못 나오면 입양을 해서라도 키우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입양도 못하게 꽉꽉꽉 막아놓고 자녀도 못 낳게 꽉꽉꽉 막아놓고 자녀를 왜 안 낳지? 돈을 안 주니까 자녀를 안 낳는구나, 아파트를 안 사주니까 아이를 안 낳는구나, 이런 엉터리 같은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는 집은 무조건 불이익을 주고 자녀가 한 명인 가정은 아무런 불이익도 주지 말고 혜택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2명인 가정은 교육비도 50%, 모든 것을 50% 지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녀만 지원하지 말고 2명을 낳으면 첫 번째 자녀, 두 번째 자녀 모두 지원하는 겁니다. 아동수당부터 두 번째부터 첫 번째 아이는 주지 말고 두 번째 아이를 탁 낳는과 동시에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아동수당 주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지원을 주지 마는 겁니다. 초중고 대학원을 갈 때까지 모든 교육비를 50%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 자녀를 낳으면 어떻습니까? 세 자녀를 낳음과 동시에 아동수당도 100% 주고 모든 교육비 다 면제해주면, 그리고 지금 그냥 개인화 손을 다 받는 대학 지원금 이런 거 정말 다 없애버리고 오직 세 자녀인 경우만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면 급속하게 우리 사회가 정말 출산율이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지금 혼자 벌어서 한 가족이 살아가기는 너무 힘든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런 사회를 만들어 줘야지만 아이를 낳게 됩니다. 자, 아이를 낳게 되면 근무 단절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가려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받아주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이 생각할 때 아이만 낳으면 내가 이 사회생활에서 버림받고 다시 재기하기가 정말 힘든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다시 재기하는 걸 자연스럽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를 못하게 하면 많은 근로자가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정말 잘 근무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고 거꾸로 된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합니다.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출산율이 높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여성을 채용할 텐데, 아이 낳은 주부를 언제든지 채용할 텐데 한 번 채용해 놓으면 해고를 못하게 하니까 뽑을 수 있습니까? 영원토록 여기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자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뽑습니까? 저가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이런 사람 뽑을 수가 없죠. 뽑아놓으면 내가 해고를 못하는데 정말 근로자가 왕인데 어떻게 자기우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직장에서 해고를 마음대로 하게 하면 아이를 낳은 주부라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라도
주라도 언제든지 취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잘라버리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고 성과를 올리면 언제든지 채용해서 이 회사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한번 뽑아놓으면 완전히 그냥 덤탱이 쓰고 정말 진상이고 회사에 불이익만 당하는데도 자를 수가 없으면, 해고를 할 수 없으면 이거는 뽑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파견 사업 문제 다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또 그러면 싱가포르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 2배 이상인 7만 불에 가깝지만 최저임금이 있습니까? 최저임금이 없잖아요. 그런데 월급은 더 많이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올릴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로자들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방금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과 해고를 못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월급을 마음대로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정말 지금까지 쉬어서 일도 다 잊어먹었는데 돈은 많이 달라고 그러니까 뽑습니까? 갓 졸업한 대학생들을 뽑아서 이 사람이 아이를 안 낳고 영원히 근무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기업의 방침인 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 유능한 사람을 뽑아서 평생도록 해고를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월급도 우리 사회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건주의 사회로 잘못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절대 권력을 지은 양반이나 정말 기주와 노예가 계약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강제로 쇠사슬로 발목을 묶고 쇠사슬로 손목을 묶어서 노예처럼 부리고 있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이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월급을 적게 주면 이 회사에 취업을 안 하면 되는 건데, 뭐 때문에 최저임금을 정해놓고, 80대 할아버지는 한 달에 50만 원만 주고 하루에 4시간씩만 일해도 정말 보람되고, 또 80 노인이 물론 이제 지적인 이런 정신적인 노동이라면 모르겠지만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데 건장한 청년보다 일을 더 잘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똑같이 최저임금을 달라고 하니 80대 이상 노인들은 모두 잘려서 집에서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지원 중단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낳은 아이는 자기가 기르도록 하면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아이를 못 키울 만큼 돈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기초생활을 못하는 사람은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먹고 자고 입고 교육하고 거기에다가 문화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면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못 키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는데 왜 돈이 필요합니까? 왜 한 명당 4천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이 적어서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합니까? 아까 제가 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명도 안 낳는 그런 가정은 불이익을 주든지 아니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입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자녀를 낳으면 50%를 지원해주고 3자녀를 낳으면 3번째 자녀만 지원해준다 어쩐다 저쩐다 그러지 말고 그냥 마찬가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녀 모두 100% 지원해주는 겁니다. 아동수당도 100%, 교육비도 모두 100%, 대학교까지 나올 때까지 모두 100%로 지원해주면
그 돈이 훨씬 더 적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사회가 되면 해고를 마음대로 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취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마음대로 뽑아서 채용할 수 있다. 그리고 언제든지 내보낼 수 있어야지 마음대로 뽑아서 마음대로 쓰고 내보내는 거죠. 근데 마음대로 내보낼 수가 없으니까 한 번 진상을 뽑아놓으면 평생을 이 회사에서 울고 먹으면서 나가지도 않고 회사에 피해를 주고 회사의 발전을 저해하는데 어떻게 사업주가 그 사람을 함부로 채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력 단절을 입고 아이를 낳아서 양육을 해야 되는데 이런 진상을 회사에 채용해 놓으면 최저임금을 줘야 되고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최저임금 다 폐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나라도 싱가포르처럼 정말로 1인당 국민소득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과를 내는 사람은 성과 주기에 의해서 더 월급을 많이 주고 성과가 없는 사람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그 이하도 정말 더 적게라도 주고 80대 노인은 그냥 많은 시간을 근무하더라도 한 달 내내 근무하더라도 50만 원만 줘도 감지도 없지 하는 거죠. 그리고 50만 원만 주더라도 본인이 하루 반나절 일하고 나머지는 여가 생활하면서 정말 자기가 자아를 실현해 가면서 정말로 노년을 멋지게 자원봉사하면서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50만 원 버는 것 때문에 풍요한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가 될 때만이 우리 사회는 정말로 올바른 사회, 바른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부모들이 연못에서 싸우는 것과 같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그만한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에는 커다란 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붕어 2마리는 항상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맨날 싸우기만, 다툼만 일으키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자, 이제 한 마리가 정말로 다른 한 마리를 물고 뜯고 핥히고 정말로 짓눌러서 결국은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야 승리했다고 좋아했는데 이 연못에서 이 붕어 한 마리가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더러워지고 더 이상 물을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이 한 마리는 정말로 고통 속에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못은 붕어 2마리가 썩은 이 시부렁찬 같은 썩은 정말 시체가 가득해 있는 그러한 연못으로 변하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동서가 싸우고 진보와 보수가 싸우고 그래서 모두가 서로 망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때 또 모순이 있는데 그 모순이 뭐냐? 그러면 참과 거짓이 정말로 함께 공존해야 되느냐? 정말 그렇지 않거든요. 회개하고 정말 돌이켜야 됩니다. 이선자가 진리를 말하는 사람과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이선자와 화합을 해야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는 하되 정말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조그마한 연못에 가느다랗게 솟아나는 한 줄기의 물줄기가 있었습니다. 이 한 줄기, 바늘처럼 솟아나고 있는 이 조그마한 물줄기가 이 연못을 차츰 정화하기 시작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니까 이 가느다란 물줄기 하나가 이 연못을 다시 깨끗하게 해서 붕어가 깨끗한 물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다시 바꿔 놓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만 하지 말고 잘못했다고 지적만 하지 말고 싸워서 죽이려고 하지 말고 제발 내가 나 혼자만이라도 깨끗하게 솟아나는 가느다란 한 줄기 물줄기가 될 수 있다면 이 사회는 깨끗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장터에서 피리를 불 때 우리는 춤을 추어야 되겠고 예복을 할 때 울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칠 때에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소리를 들었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을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의 잡다한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욕심을 다 내버리고 우리가 깨끗한 모습이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맹모 삼천지교와 같은 장터에서 소꿉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을 비유해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교훈을 주셨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누군가가 피리를 불 때 춤을 출 수 있어야 하고 누군가가 예복을 할 때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대가 악할지라도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이 세대가 악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